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제자 성경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서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어느덧 우리 이번 상반기 제자 성경의 두 권의 교재 중에 첫 번째 교재의 마지막 챕터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광야를 읽다라는 교재를 통해서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매 과마다, 매 주마다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 이 교재를 접할 때만 해도 내가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게 맞나? 라는 의심이나 의구심이 들기도 했지만 한 주 한 주 또 성경 공부를 진행하면서 우리 각각 그 상황과 또 처지가 다른 광야를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점들을 우리 모두 새삼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첫 번째 교재의 마지막 챕터인 13강과 14강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또 두 번째 교재의 첫 번째 챕터를 또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적으로 오늘 이 시간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우리들의 인생은 한마디로 요약해 보자면 하나님의 공급 안에 있다.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이번 주 수업의 가장 큰 요지가 되겠습니다. 13강의 제목은 떨기나무인데요. 광야의 어떤 위협도 우리를 해칠 수 없다라는 것이 이 주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재 199페이지를 먼저 보시면 떨기나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잎사귀가 풍성하거나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에 심겨진 떨기나무 자체가 뭔가 풍성한 또 풍족한 영양분을 공급받기 어렵기도 하고, 또 뜨거운 그 광야에서 살아남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떨기나무를 발견한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떨기나무에 뭐가 붙었죠? 바로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이 붙은 떨기나무는 원래 또 상식적으로 보면 당연히 불에 타서 소멸돼야 하는 것이 맞는 일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목격한 떨기나무는 불에 타지 않고 계속 그렇게 존재했던 것인데요. 모세는 이 불붙은 떨기나무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그런 처지와 상황을 깨닫게 된 것인데요. 자신의 인생이 바로 이런 떨기나무임을, 불붙은 떨기나무임을 금세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또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찾아주지 않는 그런 비천한 신세이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루하루 또 연명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그 가운데에 다 끝난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불붙은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존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런 비천한 상황 가운데, 비참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일으키시고 사용하시겠다라는 의지가 보이는 것이 바로 불붙은 떨기나무의 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불붙은 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의지를 보여주셨고, 또 모세도 그것을 금세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보여지는 상황, 또 우리가 겪는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또 모든 것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를 절망시킬 수는 없다라고 우리는 금세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이 떨기나무와 같이 잎사귀도 없고 열매도 없고 또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셔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그 사랑을 의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외부적인 요인도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것으로 끊어낼 수 없고 우리는 절망 가운데에 희망과 소망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14강의 내용을 보면 백합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은혜의 장대비가 내리면 광야에도 꽃이 핀다. 이 내용은 결국 13강에서 우리가 불을 생각해 봤다면 이제 마지막인 14강에서는 비에 대한 내용을 함께 생각해 봅니다. 교재는 지금의 사막이 한때는 초원이었음을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초원과 사막 그리고 초원과 광야를 결국 판가름하게 되는 또 그 기준은 결국 비가 얼마나 내리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초원과 광야 또 사막의 그 기준은 바로 비가 내리고 안 내리고의 차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막에도 광야에도 비가 오게 되면 꽃이 피게 되고 또 열매를 맺게 되고 결국 초원이 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그걸 누가 결정하고 또 누가 공급하시냐? 바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 206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의 비, 축복의 비를 내려주시면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도 꽃처럼 활짝 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마디로 요약해 보자면 떨기나무도 그렇지만 우리들의 인생이 광야와 같고 또 사막과 같고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그런 황무지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또 꽃을 피우게 하시면 우리들의 인생은 금세 변화되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으로 또 하나님의 그 채우심과 또 인도하심으로 우리들의 인생은 사막에서 또 광야에서 또 초원으로 변화되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이야기지만 우리가 지금 어떠한 때를 보내고 있다 하더라도 또 어떤 아픔과 시련과 고난의 때를 보내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들의 인생이 거기서 끝이 난 게 아니라 다시금 희망과 소망을 소유할 수 있음이 바로 이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또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 212페이지를 보면 사막을 살리는 단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결국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면 비를 준비하시면 우리들의 인생에 놀라운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고 결국 거기서 다시금 삶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교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4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그 요셉의 이야기를 한 챕터 보게 되는데요. 기근을 만난 그 요셉의 가족들은 이집트로 다시 양식을 구하러 찾아오게 됩니다. 요셉이 팔려갔던 이 이집트에서는 비교적 많은 양식을 소유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비옥한 땅도 그리고 기근의 땅도 다 각각의 쓰임새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비옥한 땅이고 또 모두가 그 기근의 땅이라면 그렇게 큰 차이점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 동일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비옥한 땅도 있고 기근한 땅도 있고 부자인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아픈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이런저런 직업과 역할의 사람들이 다 다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 상생할 수 있고 또 협력할 수 있고 또 함께 중보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그 가운데 맛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누가 더 높은 사람인지 더 나은 사람인지를 판가름할 수 없고 각각의 그런 다름을 통해서 차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달란트와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타이밍들 또 어떤 역할들 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공급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그 다스리심, 주관하심 안에서 우리들의 인생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고 결국 216페이지에서 결론 짓고 있는 것처럼 사막과 같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가 흘러 들어오면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인생이 꽃처럼 활짝 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때라도 또 어떤 어려움의 시기라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비, 또 은혜의 공급이 있다면 우리는 금세 이 어려운 때를 벗어나 분명 좋은 시간을, 좋은 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살펴본 이 첫 번째 교재, 광야를 읽다의 내용이고요. 이제 두 번째 교재인 광야를 살다를 이번 남은 시간 가운데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를 읽다의 그 어떤 소개글이 실감나게 있는 성경 속 광야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 광야를 살다라는 교재의 설명글은 광야의 삶을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 목차를 먼저 좀 보시면 총 13강으로 구분되어 있고 각각 다른 성경의 인물들과 광야를 연결지어서 그 인물들이 그 광야를 어떻게 마주하게 되었고 어떻게 버티고 어떻게 이겨내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인물과 광야의 접목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가인의 광야, 그 쫓겨남의 광야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겠습니다. 교재 14, 15페이지를 보면 이 1강의 그 소개글은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광야로 나가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의 그 성경의 인물을 천천히 좀 우리가 살펴보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결국 하나님의 쫓겨남을 경험하게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그들의 인생에서만 하나님의 쫓겨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인물도 하나님께 쫓겨난 인물이 등장하게 된다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 16페이지를 보시면 아담과 하와는 먼저 그 쫓겨난 상태에서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낙원과 같은 에덴 동산에서는 그저 일을 하지 않아도 농사를 짓지 않아도 모든 것을 소유하고 또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었지만 이 쫓겨난 뒤에는 광야의 삶을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동생을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가인도 그렇게 쫓겨난 형벌을 마주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광야, 이 광야는 바로 어떤 장소냐? 바로 형벌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살인한 이 가인에게 주어진 삶의
배경이 바로 광야였던 것이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재 18페이지 이후를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과정들을 우리가 천천히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요. 가인, 그 쫓겨나게 된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게 된 가인은 이제 무엇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바로 도시입니다. 교재 21페이지를 보시면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어서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시를 건설하게 됩니다.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일이었는데요.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인간들이 건설한 첫 번째 도시가 에노, 두 번째 도시가 바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재 22페이지를 또 넘겨서 보시면 첫 번째 줄에 광야는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에덴 동산과 대치되는 개념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대치되는 개념이 도시다. 하나님은 자연을 만드셨고 인간은 도시를 만들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고 인간은 도시를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시는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첫 번째 도시 에노, 두 번째 도시 바벨, 세 번째 도시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하나의 중요한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광야를 읽다라는 첫 번째 책 그 마지막 챕터에서도 느꼈던 건데 이 도시가 만들어지고 또 문명이 발달하는 이 과정을 살펴보면 결국 그 교재 26페이지에서도 말하지만 문명이라는 말은 도시라는 말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 문명의 발달, 도시의 발달 가운데에 강을, 물을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문명, 4대 문명이라고 부르는 그 문명의 기원은 큰 강을 끼고 있습니다. 강이 주는 그 놀라운 그 장점들이 많이 있는데요. 물이 범람하게 되면서 곡식을 추수할 수 있는 비옥한 땅이 생기게 되었고 그것으로부터 추수할 수 있는 어떤 그 능력들도 가지게 되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비축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는 능력들을 하나둘씩 그 문명의 주변 나라들 또 국민들이 갖추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참 재미있게 또 주목할 점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문명의 발달을 겪게 되는 강의 모습을 떠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다라는 점은 우리가 참 주목할 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강을 끼고 있는 문명 그리고 그 도시들의 모습과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 백성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비교해 본다면 당연히 이 문명, 강을 끼고 있는 이들의 삶이 훨씬 더 풍요롭고 또 모든 것이 충분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디를 향해 가게 되냐? 바로 26페이지에서 말하는 것처럼 물질 문명, 빈부격차, 소외, 공해, 오염, 자연 파괴들을 야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배경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희생을, 살인을 불러오게 되고 더 많은 것들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강력한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서 뭔가 과시하게 되고 그 가운데에 세워진 것이 바로 피라미드라는 그런 무덤이기도 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런 것들의 삶의 방향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지 않고 광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입을 것도 충분한 그 문명의 그런 공간들을 벗어나게 하셔서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광야,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물이라든지 아니면 이슬이라든지 아니면 먹고 자는 거라든지 이런 공급이 다 하나님으로만 이루어지는 그 광야의 훈련의 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고 완벽하게 다 준비해 두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때로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걷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앞서 말씀드린 그런 문명에 가까운 도시에 가까운 참 편하고 편리하고 좋은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때를 그때만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아마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 있으면 있을수록 광야에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우리는 더욱더 누구를 의지하게 되냐?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의지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만 우리는 만족하고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게끔 하나님은 이끄신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광야를 읽고 살아가는 이 교재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요지요 또 핵심 가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어지는 맥락에서 27페이지에 보면 아브라함이 유목민이었다는 사실을 교재가 언급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선 그 수업에서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영원하고 또 무한한 때를 살아가지 못합니다. 잠시 잠깐 머물다가 가는 나그네와 같은 우리는 그런 유목민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인생을 마무리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쌓았고 어떠한 것을 축적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본향이 이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또 어떤 그 작업을 할 때도 다 마찬가지인 것은 내가 이 아이들의 소유주가 아니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 건강들, 어떤 명예들 이런 것들도 다 내 것이 아님은 결국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 그 고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게 언제라도 어느 방법으로라도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게 유한한 한계가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지향하는 문화는 앞서 말씀드린 그 강을 끼고 있는 문명의 문화, 도시의 문화가 아니라 바로 유목 문화임을 우리는 금세 깨닫게 됩니다. 광야라는 건 주어진 때에만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더 찾아가야 되고 더 그런 삶을 청렴하고 결백한 그런 소유가 더 없는 그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갖지 말아야 된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8페이지에 유목민이 그렇게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는 평생의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한 가지 그 측면을 살펴보게 되는데 30페이지와 31페이지의 이하의 내용을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그 죄를 짓고 나서 쫓겨나게 되었고 또 가인 역시 아벨을 죽인 뒤에 쫓겨남을 그 광야의 때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표가 하나 있었죠. 바로 31페이지에 보면 그 내용을 좀 상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 허락하신 표가 저 사람으로 하여금 살인자구나, 누군가를 죽인 사람이구나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표를 찍어주신 게 아니라, 주홍 글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기 위한 표였음을, 마크였음을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32페이지에 보면
누구든 이 사람을 해하면 죽임을 당할 것임이라는 보호 마크, 그리고 가인의 표는 하나님의 보호의 표식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쭉 내려가 보면 그가 하나님에게서 쫓겨나 광야에서 무사히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만든 도시, 그 성, 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만들어주신 표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표를 주신 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고, 이 표 때문에 가인은 광야에서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가인은 자신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도시를 만들고 어떤 성벽을 세워갔지만 결국 그것들이 가인을 보호해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그 표, 마크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그는 안전하고 또 보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같은 살인자에게도 표를, 그 마크를 주시는 분인데, 하물며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더 많은 표와 마크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용기 있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측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교재의 내용에서 33페이지의 말씀을 보면 가인에게 주어지는 그 측면들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번 교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모든 과를 마칠 때 그렇게 그 인물의 광야의 상황을 이렇게 33페이지와 같이 정리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오늘 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역시 그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인이라고 적혀 있는 곳에 우리의 이름을 써보고요. 광야에 들어가기 전, 광야에 들어가게 된 동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광야를 통과했는지, 광야를 어떻게 살아냈는지, 언제 끝나게 되었는지, 광야에서 나온 후엔 어떻게 되었는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 들어가게 하셨는지,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이 내용을 다시 적용해 보시고 해석해 보시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첫 번째 교재의 마지막 챕터, 그리고 두 번째 교재의 첫 번째 챕터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각각의 광야의 때를 살아가게 될 때에 의미 있는 시간은, 의미 없는 시간은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번 주 수업에서도 각 밤마다 아름다운 교제와 또 나눔들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이번 상반기 제자성경의 첫 번째 교재를 마치게 하여 주시고 두 번째 교재를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달의 시간 이 성경 공부를 통해 참으로 행복하고 또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는데, 이 두 번째 교재와 또 남은 수업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참으로 다 의미 있고 또 소중한 것임을 깨닫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방을 통하여서도, 각 수업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마음껏 나누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더욱더 완성되어져 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